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한 날을 시작했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예비하셨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위하여 기대감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오늘도 진실함으로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고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그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주일에 살펴봤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어제는 주일 말씀을 중심으로 속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속는 것도 죄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대로 이미 탐심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속과 넘어가게 하는 사탄의 노예가 된 거예요. 내 욕심이 준비하고 있었다. 이 죄성이에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난이나 다단계나 아니면 또 잘못된 정치 지도자나 잘못된 사상이나 또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종교 집단이나 이런 데 빠질 수 있다. 그게 왜 빠지냐?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런 사람이 왜 저런 데 빠지지? 마음에 이미 거짓에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막 한 방에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오늘은 뭐예요?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적극적인 이야기죠. 속아 넘어갔다면 이제 남을 속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안 속입니까? 거짓말 안 합니까? 거짓말이 점점 진화한다니까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막 하나 보기 시작하면 쭉 따라 올라오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거 중에 진짜가 아닌지 어떻게 구분을 해요? 중국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들었어요. 중국에서 한국 오려는 비자 받으려는 사람이 350만이 대사관 앞에 줄을 섰대요. 우리 한국 대사관 쪽인가요? 비자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 오면 한국은행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대.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하게 해준대. 아니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준대. 아니 한국은행에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던가요? 한국은행에서는 개인한테 돈 안 빌려주잖아요. 국민은행, 한일은행은 없죠. 국민은행,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이런 데 가서, 그런 데서 우리가 돈을 빌리는 거지. 한국은행에서 누가 개인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라고, 한 가지만 생각해도 괜찮을 텐데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얻는 건 뭐예요? 많이 보면 볼수록 돈은 들어오나요? 또 그거에 속아 넘어가서 그거를 막 이렇게 작은 예예요. 작은 예. 오늘 이 세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속인 것에 반대급부로 뭔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배를 불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이런 거짓말을 통하여 먹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아픔이 있어요. 아니 거짓말이 죄인 줄을 몰라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돈만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막 쥐어짜서라도 내 배만 부르면 된다. 이건 악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자신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신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낚시바늘 같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려고 낚싯밥을 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전한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것 외에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한 적도 없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것은 뭐라고요? 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참된 게 뭐예요? 단순히 정보의 정확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행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일확천금 같은 것을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거짓을 버리고라는 것은 이제 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계절 지난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여름 옷은 여름이 지나서 겨울이 오면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리고 세탁해서 장롱 속에 넣고 겨울 옷으로 입는 거예요. 다 낡은 옷은, 떨어진 옷은 어떻게 벗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이게 벗어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서 다 버리고 새 옷,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옷을 입은 자, 그런 삶을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이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감출 것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면 감출 게 없어요. 손해본다고 마음 먹고 있으면 감출 게 없어요. 그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감출 게 없는 거예요. 속임수는 대개 숨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뭔가 숨겨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억지를 쓰는 겁니다.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죠. 진실을 왜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리한 사실을 감추는 것도 속임수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자신의 삶에서 숨기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숨길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는 당당할 수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공동체든 사회든 나라든 어디든 숨길 것이 많으면 결국 그것은 무너집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숨기고 비밀을 갖고 이러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숨기고 뭐 주식 투자 차명으로 하고 뭐 그래가면서 숨기고 돈만 벌려고 하고 뭐 그러고 있으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용기 있게 드러내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함으로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거짓말을 피하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라고 적극적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진리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거짓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지만 진리는 장기적으로 신뢰를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솔직함, 투명성과 일관성입니다. 속이지 않는 삶은 한 번의 솔직함으로 완성되지 않죠. 투명함과 일관성이 쌓일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믿을만했어요. 그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 동일했거든요. 끝까지 갔거든요. 여러분, 이게 한 번 사람의 신뢰가 무너지는 건 쉬워요. 정치인들도 딱 한 번으로 그냥 쌓아놓았던 것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기업이 한 번 잘못하면 그 큰 기업도 와르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모든 삶에서 속이는 일, 거짓말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말씀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속이지 않는 삶은 감추지 않고 거짓을 버리고 일관성 있게 진리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결심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옷을 입고 옛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이익 쫓아가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쁨이 넘치는 인생,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여,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진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하시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거짓과 세상의 속임수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추는 마음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진리를 일관되게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서로 숨기는 것이나 속이는 것이 없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투명하고 복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여 우리 사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정치 지도자들이 숨기는 것 없이 정직하고 투명해서 나라가 국격이 높아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같이 잘 살며 전 세계가 부러워할 수 있는 좋은 민주주의 국가,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실 하나님, 이 땅에 진리와 공의가 흘러가도록 복을 주시되 그 복의 통로가 오늘 이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세상